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섬기는 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각자 신앙생활을 해온 환경과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씩 다를 줄 압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은 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교적 엄격한 생각을 가졌어요. 대체적으로 두렵고 의미하시고 또한 죄를 짓거나 잘못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을 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 시대 때 들어와서는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났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향으로 두려운 하나님에서부터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은 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또 다른 오류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쉽게 잊어버리고 간과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들은 두 가지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요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알고 벌벌 떠는 것 옳지 않습니다. 당연히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으로만 알아서 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도 또 다른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이 두 가지 다 합당치 않다는 것.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요 하나님을 한없이 신뢰하고 의지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 자,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는 엄청난 진노와 심판을 하시는 두려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만홀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심하고 소홀하게 대한다. 아주 함부로 대한다. 버르장머리가 없는 이런 모습이 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악을 거두면 반드시 그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은 안 된다. 합당치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 마태복음 5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아주 엄하시다, 엄격하시다. 한 홀이라도 갚지 않고는 결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함부로 생각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하지만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해서 헤매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하시는 분이신가? 모른다 하시는 분이신가? 내팽개치는 분이신가? 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고 아무리 내가 마음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3일이 못 가요. 3일이 못 가서 실족한다고.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하심이 어떠하신 것인가?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족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범죄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떤 방식으로 실족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셨는가?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올라오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셨다면 그 누구도 믿음의 선진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히하시는 것 맞지만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한없는 자비심도 갖고 계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저희들에게 확정 지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8장 14절의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범죄하고 실족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실족하여서 범죄의 길에 들어섰다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회개하고 회복된 사례가 있는가? 그런 사례가 있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족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대표적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의 경우는
엄청난 실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께서 그를 엄청난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믿음으로 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죽했으면 요한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까지 하셨겠는가?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은 다윗 왕이 한 사람뿐입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훌륭한 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물론 그들도 요한은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셨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도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칭호를 얻는 것, 우리 요한님께로부터 이 칭호를 얻은 자는 다윗이 유일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만큼 다윗은 요한은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었다. 정말 요한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이 사건이,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다음에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이런 죄를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그 장군을 죽였다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의 부인이었던 밧세바를 다윗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우리아의 처는 밧세바죠. 밧세바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이 저는 밧세바죠.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는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는, 천하의 다윗도 여호와는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이런 몹쓸 짓을 했다는 것이, 요한은 앞에 결정적인 실수를 했고 결정적인 실족을 했다는 것. 자, 다윗의 이런 행동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어긴 것인가? 여러분, 10계명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죽음을 면치 못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한 가지 계명만 어겨도 그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0계명 중에 몇 계명을 어겼는 것인가?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이 죄를 범했지. 이 계명을 어겼죠. 왜냐하면 그 충성스러운 그 장군이 우리아를 죽였잖아. 전쟁터에서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이 죄를 범하게 되었죠. 밧세바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남의 아내를 취한 이 잘못이 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이 죄를 짓게 됐죠. 두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됐습니다. 또 다른 계명이 없을까? 도적질하지 말라. 이 죄를 짓게 되죠. 남의 아내를 도적질해온, 우리아가 아주 살아있을 때 밧세바를 끌어다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남의 아내를 도적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 죄에도 해당이 되는, 세 번째 10율법을 범하게 되는 이 죄를 범하게 됐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 죄를 범하게 됐죠.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잖아요. 모든 것을 다 쏘기고 이러하니까 쏘기고 그를 전쟁터에 넣어서 그냥 죽도록 해라. 이 명령을 하자. 거짓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죽게 하는 이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자기 잘못은 완전히 다 쏘기고 죽게 하는 이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 죄도 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건 또 다른 죄 계명을 어기게 되는데,
탐내지 말라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죠. 내 이웃에 있는 우양이나 소나 말이나 그 이웃의 아내나 누구든지 뭐든지 탐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남의 집 아내를 탐하는 이 죄를 범하게 됐다는. 그래서 다윗은 10계명 중에 5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는, 동시에 보면 아주 흉악한 중한 범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 외로 큰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런 죄를 짓게 됐다. 이러한 다윗의 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크게 책망하게 하십니다. 다행히 우리의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하시면 곧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본받아야 될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에요. 자, 다윗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다윗이나 우리나 다 같다니까. 같은 인생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다윗은 그 죄가 바로 지적되었을 때 곧바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뭐 어쩌라고, 내가 어쨌다고, 뭘 했다고, 내가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한 것이지 내가 그래. 변명하기 바쁘고 발뺌하기 바쁘고 자기 죄를 덮기 바쁜 죄 위에 또 죄를 또 짓게 돼. 변명이라는 이름의 거짓말을 덧붙임으로 인해서 죄 위에 죄를 덧입는 이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이쪽 길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즉시 무릎 꿇어. 즉시. 근데 그냥 일개 미천한 필부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상관이 없잖아요. 누구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창피하는 것도 별로 없고 원래 그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럴 수 있다. 회개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잖아요. 황제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황제 자리에 있으면서 이거 무릎 꿇는다는 건 만천하에 이게 지금 공개된다는 것이잖아요. 만조 백관들이 다 알게 되고 백성들이 다 알게 되는, 온 동네 우삭거리가 되는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즉시 무릎 꿇었다. 자기가 바보가 되는 거 괜찮다.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다. 괜찮다. 비웃음거리가 된다. 괜찮다. 나는 요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으면 된다. 요 하나님께만 문제로, 요 하나님께만 문제로. 그렇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창피스럽겠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하기가 더 힘든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다윗은 지금 자기 죄의 문제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왕의 자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왕위에서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그리고 너 그 주의를 내 던져라. 내 얼마든지 던질 용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 없다는, 자기 인격이 무너지는 것 상관없다는, 하나님께만 자기가 붙잡힘을 받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이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특이한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그가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우리야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야를 죽인 다음에 어떤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가. 그 잠깐 보면은 이렇습니다. 회개 기도의 내용이 이러한 거예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곳에 이런 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3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만일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또 이어서 시편 51편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거 얼마나 대단한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나를 버리지 마시라고. 그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나는 거 이것만 하지 말아달라요. 성신을 내게서,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간절히 강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자,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 후에 처절한 회개를 주님 앞에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은 매우 유명한 다윗의 회개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의 상한 심령까지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것까지 작정하신다는 것이죠. 다윗과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첫 번째 아들입니다.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게 하시죠.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그냥 간과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죄의 결과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셔 버리는 것이죠. 시름시름 앓게 되니까 다윗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얘는 너 죄의 악의 결과이니까 내가 데려간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들을 살리려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혹시라도 살려주실까. 7일 동안 세금을 전폐하고 그냥 마당 한가운데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시위를 하는 것이죠. 데모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간곡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7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륜의 결과로 얻은 그 아들을 7일째 되던 날에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사정없이 데려가 버리시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심. 왜냐하면 7일 동안 그렇게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도 안 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범죄에 자초한 결과였지만 아들을 잃어버린다는 이것은 다윗으로서는 매우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자,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었는데, 처절하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버리셨다. 이 거절당한 다윗의 마음은 또 자기 아들을 잃은 그 상심함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의기소침하게 될 거예요. 자칫 무기력증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우울증, 초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이게 뭐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니 내가 이 살아있는데 내가 사는 것인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다윗은 정치 못합니다.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아무것도 필요 없다. 전부 다 물러가라. 다 내 앞에 물러가라.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런저런 문제들 가지고 오지 말라. 내가 심히 괴로워. 내가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될 가능성을 지금 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하늘 보좌에서 요한에게서는 모두 다 보고 계신다. 그 마음의 심정의 움직임까지 다 보고 계신 요한께서 다윗을 측은하게 여기시게 된다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의 처절한 회개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지만 다윗이 죄의 결과로 난 아들에 대해서만 요한께서 이러한 징계를 하심으로 너가 잘못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했더니만 다윗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상심하고 낙심해서 더 이상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를 다스릴 그 힘조차 잃어버린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시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일 났네. 이러다가는 다윗이 죽게 생겼네. 다윗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큰일 나게 생겼네. 다윗을 측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두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마음을 먹게 되셨다는 것이죠. 죄 용서함은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가지고 안 된다. 회복시켜 주셔야지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지. 죄 짓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다윗이 자기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 여호와께서 회복시키시기로 마음을 굳히시니까 이제 그에게 복을 내리게 되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 사건 이후로 바세바와 사이에 또 다른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 아들이 유명한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13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저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그가 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낳은 그 아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이름까지 지어 주셨다. 여디디아라는 이름,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이름이었다는.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지어주신 원래 이름이 있다는. 솔로몬은 다윗이 지어준 이름이고 여디디아는 여호와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하여 주시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는 살게 된 것이, 이제는 힘을 얻게 된 것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여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됨으로 인하여 다윗이 이제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라도, 그 많은 죄를 범하였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리에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그렇지만 신약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있지요. 베드로 사도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죠.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장면을 말씀해 주시는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 사도라고 하면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수제자였죠. 12제자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선 모습을 보였고 충성심도 대단한, 각오도 대단한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가 수제자라고 부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열심과 충성심도 대단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경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이후에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다시 몰려든 유대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참된 영의 양식에 관한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먹는 떡만 전부 다인 줄 아는데 그 떡이 진짜가 아니거든. 정말 생명의 떡이 있는데 이것은 내 몸이 생명의 떡이니라. 이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한 조각의 떡을 얻어 먹으려고 다시 몰려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이제 실망을 하게 되죠. 이게 뭐야?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떡을 달라는데 떡은 주지 않고 뭐 내 몸이 영생하는 뭐 생명의 떡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니 이게 뭐야? 이 말이 참 어렵도다. 다시 말해서 실망스럽다. 이 무슨 말인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 버립니다. 무슨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가, 허망한 소리를 하는가 하면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 69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왜냐하면 제자들도 지금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심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가 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떡은 아니고 뭐 생명의 양식이니 뭐니 하면서 뭐 희황한 소리들을 하는데 내가 도저히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동요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아무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저희들 마음도 이거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 계속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러고 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하게 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죠.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이 고백에 나머지 제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럼 이게 뭐야? 맞지 그렇지. 베드로의 고백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요동했던 그 마음을 진정이 되고 다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행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충성심을 가진 자예요. 우리 주님을 향한 충성심이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보면은 여타 11명의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마음의 심령의 요동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확신에 찬 말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다른 제자들까지 주저앉히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진 다음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들 모두가 나를 버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저녁에 너희들은 전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 충성심 알잖아요. 다른 사람 전부 다 떠난다 그러더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그때도 그렇지 아니했습니까? 지금 절대 안 떠나죠. 그런 일 없습니다. 이렇게 극구 부인하게 되죠. 그것도 충성심의 발로죠.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확신에 찬 충성심을 보인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 부인.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펄쩍 뜁니다. 그리고 아주 과감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장담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충성심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거짓말 한 것이 아니라는. 하지만 베드로의 확신에 찬 고백은 불과 몇 시간 뒤에 완전히 허풍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죠. 만천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끌려가서 부당한 신문을 받고 있으실 때에 그 집 여자 하인이, 별 볼리는 조그만 꼬마 여자 하인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한패지. 내가 너 한패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거든. 베드로가 아니야, 너 사람 잘못 본 거야. 두 번째 와서 아니야, 내가 너 따라다니는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뭘로 안다고 내한테 그런 소리 해. 난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또 와서 아니야, 내가 같이 가는 건 내가 봤다니까. 확실히 봤는데 한패란 말이야. 한패. 내가 봤다니 확실하다니까. 그럴 때만은 베드로가 뭐라고 저주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 모른다고 확 잡아뛴 거야. 세 번 부인하리라. 나 죽을지언정 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3번이나 이 조그만 꼬마한테 벌벌 떨면서 부인하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자,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 저주하고 또 맹세하네. 난 하나님 맹세할 수 있어. 난 저 사람 모른다. 절대 모른다. 이 끝장이 난 거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완전히 다 완전 단절을 시켜버려. 나는 연결끈이라도 조금 남겨둬야 되는데 연결끈 하나조차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잘라. 그것이 바로 저주하고 맹세했다는 거야.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 저런 사람 나 모른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하자 닭이 울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대성통곡을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자, 이제 큰일 났죠. 이제 베드로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베드로는 이제 끝납니다. 뭐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죠. 이제 그렇게 시름시름 살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시름시름 죽고 초에 끝나는 이런 보잘것 없는 한계 풀과 같은 존재로 끝나버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가 연약해서 실족하고 부인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약속하신 바와 같이 갈릴리 바다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물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다음 제자들을 불러서 먹게 하시죠. 이 장면이 방금 조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던 자,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도끼로 자르듯이 확 잘라버렸던 이 패역한 베드로에게 나아가셔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까지 하게 하십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러옵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 아마 말을 차마 못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을 차마 제대로 하지 못했을, 양심이 얼마나 찔렸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신이 미웠겠습니까? 이 한마디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를 리가 없죠. 우리 주님께서 이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면서 내 양을 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완전 배운 망덕한 베드로에게 3번에 직접 찾아가 주셔서 3번에 걸친 회복의 말씀을 해주심으로 베드로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한 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말씀하시면서 3번 다 그들 원상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원상시켜주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것, 내 양을 맡길 테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명령해 주셨다는 것. 베드로가 이 말씀에 얼마나 감격을 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았을까? 주님께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기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지만 예수님께서는 너가 아무리 도끼로 그 도끼로 때려서 찍어서 그것을 끊는다 하더라도 나는 끊기지 않았거든. 내가 끊었지 않았거든. 너는 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와 관계가 하나도 끊긴 것이 없어. 그대로야, 그대로. 그러니까 같이 가. 내 양을 먹이란 말이야. 너가 나를 사랑한단 말이야. 사랑하는 것을 그대로 회복시키고 내 양을 먹이란 말이야. 네 사명을 감당하란 말이야. 수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앞으로 감당하란 말이야. 이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고 온전히 그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렇게 베드로를 향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심으로 베드로가 베드로사로가 되게 해주신 이 엄청난 일들을 주님께서 지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연약해서 실족하였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크신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신약의 베드로 사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합당치 않는 생각들 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멀리하는 것 합당치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만만하게 여긴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연약해서 침륜에 빠졌거나 우리가 실족하였을 때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온 정성을 다해 섬기는, 끝까지 섬기기로 다짐합니다. 끝까지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